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나게 되면 흔히 하는 말이 이제 곧 헬 게이트가 열린다. 헬 게이트, 지옥 문이 열린다. 그런 의미인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지옥 문이 아닌 이 천국 문이 열려 있죠. 곧 다가올 그 즐거운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헤븐 게이트,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문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 지난 그 재직회를 통해서 정관 모임을 구성을 했고 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정관이 나아갈 방향 혹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혹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몇 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제가 제시를 했던 거고, 홈페이지도 보면 동그라미 3개 속에 단어 3개 딱 나와 있고, 주보에도 보면 단어 3개 나와 있고, 철문 옆에 게시판에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해 놨습니다. 주보를 보시는데 뭐가 있는지. 그 제1교회 소식 보면 밑에 땡땡땡 예배, 교육, 선교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번 정관에 제가 한 단어를 더 삽입해 놨습니다.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가 되겠는가? 1인 1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나의 기능으로, 재능으로 알고 내게 주신 그 1인 1기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공통 방향으로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주의 제자의 삶이요, 1인 1기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 문이 있다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예배하는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며, 주의 제자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고, 또한 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전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 앞에 서 있으므로 이 전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전도의 문이 무엇인가? 무엇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바꿔 말해서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평범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전도에 실전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문,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지혜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문, 그 지혜의 문을 열어갈 때 이 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마치 그 컴퓨터 할 때 미리 보기가 있죠. 미리 보기. 뭐 꼭 컴퓨터만이 아니라 미리 보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문서를 출력하기 전에 미리 보기 한번 보고 제대로 되었는가. 이미 보고 출력물을 꺼내는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미리 보기. 특히 우리가 말씀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알지 못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미 알고 하는 거, 알고 하는 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는데 하나님 심판할 건 분명 아는데 이거 잘못된 거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말합니까? 그걸 어리석음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뤄나갈 때 믿음의 지혜를 쓰면 미리 보겠니까 이런 말들이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행함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뻔히 알면 수정을 하고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냥 고집 부리는 겁니다. 에이 그냥 하자. 그러다가 그 일에 대한 결과, 책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인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한 자세.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 바울의 선교적 마인드에 의하면 복음 안에 있는 내 인이 있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복음 밖에 있는 외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인을 향하여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 너네끼리 잘해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공동체는 모였지만 우리에겐 또한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누구를 향한? 외인을 향한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을 향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됐을지 아니면 직장 동료일지 아니면 친구가 됐을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외인에 대해서도 너희는 바로 행하라. 이걸 보면 성경적 관점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면 외인을 향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외인에 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이 외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라 그랬는가 하면 지혜로 행하여. 이것은 외인들과 똑같은 패턴이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밖에 있는 백성들과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죠. 사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틀린 게 아닌 것도 있지만 그 근본 사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참된 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고 내 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을 향해서도 이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쓸 것이요 외인을 향하여서도 말씀과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써야 마땅합니다. 미리 보기 돌려보라 그겁니다. 좀 지혜를 써서 사람 좀 지혜가 있어야지. 뻔한데 이거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톡 치면 넘어질 걸 아는데 일부러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 쭉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찾으라 그랬는가 하면 땅의 것을 말고 없어질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어리석은 자들은 땅의 것 쳐다보고 사는 것이고, 미리 보기 돌려가지고 영원히 남을 가치인 것, 그것을 아는 백성들은 위의 것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대안을 세워놓으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올 거를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현재 그냥 만족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항상 시제를 붙이면 미래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 안 되고, 현세 지향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미래 지향적인, 말이 미래지 우리는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위의 것을 찾고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찾는 겁니다. 예, 전문에도 밝혔는데, 이 신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겠는가? 가장 강조한 점 이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다 생략을 하고,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1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같이 마음에 품자는 거야. 같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행할까,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장차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생활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예배자가 되고 제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 구호로서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 품자는 겁니다. 누구를 물어보더라도 그 교회는 무슨 교회요? 그러면 제1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주의 제자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면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미 뻔히 보이는 거, 죄를 범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우리가 다 세상적인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의존성,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우린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서 우리가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전도의 방법에서 지혜를 행한다는 것이 이 진리의 양보나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흔히 열린 예배라고 하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본 배경은 이건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교회 문턱을 낮추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취지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참고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상 자체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사상은 좀 구별해야 되는데, 근본 사상 자체가
문턱을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기준이라든가 뭘 용어라 할지 혹은 방법이라 할지 접근성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오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형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꾼다든지 평이한 설명은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이 지혜를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양보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 행할 때 비굴하게 한번 와주세요 이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 초대한 겁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가가지고 제발 좀 한 사람 좀 굽신굽신이나 좀 데려와라 이게 아니라 왕이 가서 잔치를 배설했다. 가 초대해라. 그냥 알린 겁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했다.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때 이 왕이 가서 어떻게든 좀 데려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왕이 심판이 있었고 또 그 사관들은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냥 왕이 말한 대로 가서 한 것뿐입니다. 이 전도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저것도 쇼부 본다. 내가 아무튼 어떻게 끝장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도를 전하는 것, 명령을 순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행할 것이지만 이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땅히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 일에는 우리가 충성을 하되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또 이 복음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분명 받아야 됩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 초대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권위 있는 마음으로 전하고 또 그들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아무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튼 서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 진리 자체를 버린 건 아닌데 유대인들과도 서로 통하고 이방인들과도 서로 통하고 이게 지혜로 행한 거예요. 지혜로. 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려가면서 상황에 어울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통할 수 있는 대화를 쓰고 거부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믿음에 나오는 지혜겠죠. 그런 믿음의 지혜를 써서 복음의 도를 전하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 즉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지혜로 행할 것이 요구되었고 둘째로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어떤 문을 열어서 전도할 것인가 둘째는 생활의 본입니다. 생활의 본. 우리 흔히들 말하는 거죠. 생활의 본. 이 본을 보이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되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삼가는 것으로서 생활의 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삼가는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겉으로는 보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수단으로서 생활의 본을 잘 갖춰야 될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다 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 그냥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 해도 저 사람 다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속으로는 아마 다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이 하라. 평상시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그것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라. 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우리 행함 자체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외인만 못하면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 참 교회에서는 참 신실하신 분이고 믿음의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저 사람 참 이중적이다, 그런 평가 나오면 전도의 문 닫히는 겁니다. 우리를 아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부끄러움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을 필요 없다, 그 이야기죠. 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권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좀 성실하게 행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불성실하게 행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거 욕합니다, 속으로.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은 거짓말한다,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고, 계속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다, 삼가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뭘 삼가라 그랬는가 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삼가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아끼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어떤 뭐 수도를 좀 아껴라, 전기를 좀 아껴라, 아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걸 낭비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할 게 있다? 쓸 때가 있다, 쓸 때가. 이거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막 팍팍 써버리면 어떡하냐? 돈이 많다고 해서 팍팍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아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정작 중요한데 써야 되니까 절제하고 조심하고 소중히 다루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건 그냥 하루 빡빡하게 스케줄 세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대로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다루라, 소중히 다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끼며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3분의 1은 자고, 요즘 현대인은 8시간 충분히 못 자죠. 아마 3분의 1은 잔다 치고 8시간 자고, 그럼 한 8시간 일하고, 남은 8시간 중에서 하루 3끼 밥 먹고 3시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한 2시간 하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 말이 세월을 아껴라. 아껴서 뭐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삼갈 때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데 다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아끼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남겨놔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주었을 때 교회를 좀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남지, 그냥 산으로 들로 이렇게만 해버리게 되면 그게 낭비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세월을 아껴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 것이 우리의 요구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전에는
오락 그러면 애들만 다녀. 애들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오락실이 다 손에 있죠. 손에. 오락실이 손에 있어가지고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편리해진 시대만큼이나 우리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그 말 그걸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되는가? 시간과 세월을 아껴서 우리는 그 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것 두드리던 그 손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예, 성경 필사. 예, 성경 써야 됩니다. 성경 필사 뭐 광고도 하겠지만 이건 뭐 성경 필사 책을 사시든 아니면 일반 노트에다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뭐 굴러다니는 거 그걸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쓰는 거니까 깨끗한 노트에다가 정성스럽게 써서 우리가 같이 내가 하루 1시간 내가 하던 거, 내가 손가락 열심히 게임하던 거, 자판 두드리던 거 그거 멈추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말씀으로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삼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끼라 그 얘기니까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남은 시간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예배 시간,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1년 해봐야 52주죠. 52주. 52주면 52시간,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약 100시간. 100시간. 1년에 100시간 정도입니다. 주일 예배만 생각하면. 100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대충 25로 나눠도 4일.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1년 중에 고작 4일이에요. 4일. 뭐 365 중에서 4면 이건 무슨 뭐 1%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거 유구무원일 것 같아요. 유구무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 앞에 11조 드린다는 심정으로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시간 그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했어요. 그거죠. 예배 시간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사실 이제 지난주도 기도에 관련된 주일 말씀이었는데, 보통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면 기도에 더 많이 빠집니다. 또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라는 그런 설교하면 오후 예배 더 빠지고,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고, 왜? 주를 위하여. 최소한 그 정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정말 꼼생이처럼 아까워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거 조금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희생해라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 조금 봉사하는 것 그게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게 사람이냐는 겁니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성경을 아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 생활이,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그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바울은 말하기 빚진 마음. 그 죄송한 마음, 그 빚진 마음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치 시편 기자와 같이 성전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 성전 처막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새를 부러워하면서 니는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을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예배자의 정신인 겁니다. 전문에는 그걸 넣어놨는데, 성전을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멀리 지나실 게 아니고 일부러 교회에 들렸다가, 일부러 교회에 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발걸음, 그런 마음 기뻐하실 겁니다. 어렸을 적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전사님께서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순종을 잘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안 했다 그랬죠. 베개 싸움하고 방석 싸움하고. 그래도 아무튼 교회에 들렸다가 갔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 기뻐하실 거니까 이제 혹시라도 멀리 사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멀리 사신 분들은 그래도 매일같이 이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말씀 들으시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죠. 마음. 들을 게 없어도 그 마음이죠. 함께 한다는 마음. 오늘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여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 살피면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은혜로운 말. 성도의 언어는 외인들을 향한 영적 뉴스와도 같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은혜 가운데 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 내용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에다가 그 말을 담아야지, 그렇지 않고 바른 말 하게 되면요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어떤 선물을 행할 때 또 좋은 것을 선물하면 그냥 애따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일수록 포장도 우리가 정성껏 잘합니다. 이 포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도 그 좋은 거기 때문에 포장도 좋은 것으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은혜의 말이 나가려면 좋은 포장, 은혜의 마음으로 포장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은혜로운 언어 습관을 위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데 6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에서부터 그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죠. 이 은혜의 말, 그럼 소금으로 그 은혜롭게 하란 말은 적당량.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는 적당량이 유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듯. 그러니까 사실을 감추고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감추고 숨기라는 게 아니라 유익이 없는 말이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저 사람이 조금 뭐가 잘못했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지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 말 자체가 지금 그런 게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소금으로 은혜롭게 해라 그 말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그랬죠. 말이 조금 적은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걸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참말을 말한다. 그러나 누가 내가 말하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영적인 체험이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그만뒀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둔다. 왜냐하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너네들은 하지 못하는 경험을 나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교인들을 위해서 멈춘 겁니다.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소금 골고루 뿌려야 되죠. 한쪽만 짜면 맛이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편벽되지 않게 원망이 없이 한쪽 말의 말만 듣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골고루 들어줘요. 골고루. 우리 보통 가까운 사람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려면 골고루 들어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잘 설명해주고 본심을 이야기해주고, 아무튼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한쪽 말만 듣고 정확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판단해버리면 그 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골고루
이 사람 저 사람 다 뿌리고 다 듣고, 그래서 말로 일어난 일 때문에 다툼으로 나가는 거, 그것만큼 참 아프게 하는 거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모여도 그렇고 세 사람이 모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이 있게 마련인데 그 말 때문에 다툼으로 번지는 거, 이건 참 좋지 않은 겁니다. 한번 다 들어보고, 이 말 저 말 다 들어보고 판단을 유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일관성.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뿌려놨으면 일관성 있게, 물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꾸는 말 바꾸는 거,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뭐 가급적이면 변덕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 물론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고집 부리는 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나 외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행할 것이요, 또 생활의 본을 보이고 모든 주를 위해서 삼가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까운 그런 가족에게나 자녀에게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항상 은혜의 말로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차여 모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령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